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긴 연휴, 우리 민족의 고유의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또 일가 친척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특히 한국에 있는 분들은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이곳에서는 지역별로 고유 명절 행사를 갖지만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특별한 순서와 시간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설날의 정경과 또 모습들은 추억의 한켠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 새 마음으로 또 새해 여러분의 계획과 또 추진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본문으로 해서 바로 그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내가 다닐 만한 교회인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다녀보고 비교한 다음에 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좋은 성도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각 신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야 하는 어떤 좋은 교회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 아름다운 성도가 과연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성서적으로 바른 신앙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느 시대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도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물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도 발생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다면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교회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시대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총회를 하고 교회의 연초에 그러한 교회 목표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이들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엑스레이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드러나지 아니한 죄, 감추인 죄, 은밀한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어떤 울부짖음을 부르짖었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이러한 호소에 반응해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례를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삶과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히 말씀을 청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하여 배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요.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배우는 교회. 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가정에 특별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의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를 그의 집에 초청한 다음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임의로 선별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는 모든 말씀을 다 듣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든 말이든 죄를 드러내는 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자 하여, 그 다음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것은 베드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베드로 앞에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겠다는 참으로 겸손한 복받을 고백을 고넬료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세웠는데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감사할 것이 있었는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고넬료가 취했던 태도, 마음 자세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들이 동일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던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밭에다가 비유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밭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밭의 마음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마음이라고요.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은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에요. 바울의 표현대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열망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활 습관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모든 습관과 행위를 말씀에 비추어서 굴복시킵니다. 순종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실제적으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굴복하는 자세를 갖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에 감동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물질적인 손해를 당할지라도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고요.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모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은 모이기를 어렵고 그 당시에는 쉬울 것이라고 하지만은 각 시대에 쉬울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장면이요. 성령 강림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함께 모여 마가야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성령 강림 후에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중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기도에 매진했고 기도에 집중했고 기도에 몰두했고 기도에 전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J.C. 라일이라는 목회자가 A Call to Prayer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로 부르심,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우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바로 울잖아요. 기도는 새롭게 태어난 본성의 일부이다.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바로 제1성 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날마다 절감한다.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인지 깨닫는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요,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고 천국 없이 사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만큼 영혼은 자라날 것이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의 품성을 닮아갈 것이다.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할 것이다 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다른 요소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심령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과 감격을 억제할 수 없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찬양과 관계되는 것을 성경에서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한 패키지입니다. 한 덩어리요.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요소인데 가장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결과가 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말씀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했어요. 바로 찬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 나오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써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은 서로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
여기 42절과 44절부터 46절에 바로 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요. 코이노니아, 친교입니다. 44절에 그들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고 집집을 돌아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었어요. 보통 우리가 먹는 데서 정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46절 하단에 그들이 친교를 나눌 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아담 홀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서 많은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찬미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배하는 성도들끼리 따로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함께 지내다 보면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난 성품이 깎여 가서 변화되는 주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보기 싫다고 교회를 자꾸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가 내 자신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국민교육 헌장에도 우리의 처지를 약전의 발판으로 삼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의 인격적인 결함과 문제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보기 싫다고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자존심과 나의 모든 자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44절부터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서로 모여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나오는가? 물건을 통용하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구절이 나와요. 어쩌면 초기 공산주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기존 유대 교회 가정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있을 곳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홀로 신앙을 하다가 쫓겨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미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누는 삶, 사랑을 실천했어요. 요한은 이러한 초대교회 상태들을 추억하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호소합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또 다른 제사가 나오지.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고 했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좀 폭넓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온 영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될 그 사람들을 베풀고 진리를 나누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여기 서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단지 함께 만나 친교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내가 친교를 나누는 그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가 코이노니아, 펠로십, 친교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자기만을 챙기고 생각하는 욕망 있는 존재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도움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친교라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친교의 범위가 더 확장됨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도와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러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47절에 보면 그들을 칭송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달랐다 그거예요. 그들은 단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그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칭송했다고요.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준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날 때에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될 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준비가 갖추어질 때 주님은 영혼을 보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육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툼과 분란 속에 있다면 주님은 다른 영혼들이 들어왔다가 상처를 받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을 잘 살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어떤 누구의 삶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훈훈한 따스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주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의 이상적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에 주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다.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의 피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친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이고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 각 개인이 먼저 준비되어 내가 주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어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